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가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제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은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어제의 매일 성경 본문인 이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에서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오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로 있는 요셉을 만나지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한 명은 너희 형제 중에서 한 명은 이곳에 남고 나머지는 그 곡식들을 우선 가져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면하고 이어서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고했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거워지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에서 저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만 볼모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형들이 곡식을 우선 들고 가서 기근 가운데서 가족을 구하고
또 시므온이 결박당하는 모습에서 요셉을 결박하여 팔아넘긴 그 형들의 과오를 생각나게 하려고 한 이 요셉이 연출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고통스러운 애걸을 못 들은 채 하고 팔아넘긴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옥죄하고 있던 그 과거를 직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거룩한 길로의 삶을 살아감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형들의 뉘우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형들이 지난 그 잘못을 뉘우치는 그 모습 가운데 감격하여 진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어린 때에 팔려와 고생했던 형들을 향한 요셉의 원망의 마음들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계획대로 이 가족들을 모으기 위한 계획들을 시행하지만 이미 그 요셉 가운데 형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날 직면하였던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본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함의 길을 걸어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보면 야곱은 아들로부터 그리고 36절로부터 보면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한 이 애굽 총리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태도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은 참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요셉을 잃고 또 그 뒤로 그의 막내 아들이자 요셉과 함께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인 이 베냐민만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이 곡식들을 사게 할 때에도 다른 자식들은 다 보내었지만 이 베냐민만은 그곳에 자신과 함께 남겨둔 이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시므온도 애굽에 잡혀 있는데 베냐민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고 한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가족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알고 있었고 확신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이 헤브론에 정착한 뒤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나태하여져 갔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세상의 염려를 불러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